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5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발람과 발락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에 3번이나 반복된 발람의 신탁과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살펴보면 그가 점점 더 눈이 밝아지고 점차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절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3장 10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는 객관적 관찰이었습니다. 다음에는 23장 24절에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사자처럼 우뚝 서는 백성을 보았습니다. 이는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에 대한 눈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온전히 밝아졌을 때, 곧 오늘 본문 24장 15절, 16절의 표현대로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뜬 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내다보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은 모든 민족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아무리 강한 군대와 견고한 성이라 해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그 전까지만 해도 메소포타미아와 인근의 그 누구보다 눈이 밝은 사람으로 높임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마술사가 아니라 역사의 추세를 가장 예민하게 자각하는 지식인으로 여겨졌고, 심지어는 그의 입에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다고 여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능자와 만난 후 나는 안다, 나는 옳다, 나는 본다 했던 그의 자부심이 무너졌고 자신이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그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으며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바다를 떠다니느라 정말 들어야 할 하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우리는 과연 눈을 뜨고 살고 있습니까? 눈을 뜬 줄 알고 있지만 스스로 본다, 스스로 안다 하는 자부심과 교만의 비늘이 덮여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바리새인들과 공동체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에게 찾아가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을 자각하고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보는 자들이란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고 믿음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배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맹인이면서도 맹인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보지 못함을 또 알지 못함을 자각할 때라야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얼굴에 얼룩이 묻은 것을 알아야만 씻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곧 우리의 얼굴에 얼룩을 보려면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영혼의 거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발람이 만났던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참 진리의 말씀과의 만남이겠습니다. 하나님과 참답게 만난 사람은, 또 참 진리의 말씀과 참답게 만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발람과 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곧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뜬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발람과 같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만나야 하겠습니다. 늘 듣던 말씀, 아무런 긴장 없이도 또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도 들을 수 있는, 우리 입맛에 맞추어 우리 마음대로 각색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참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하겠고, 또 요술램프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로 삼아 우리의 삶을 자꾸만 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욕망으로 오염되고 나로 가득 찬 자신을 자꾸만 비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비끄러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눈을 뜬 사람들로, 곧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건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과 참답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들이고 그 말씀의 신명에 짚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또 우리의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삶의 걸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교만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걷는 길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며 높아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